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다음 주에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KWMR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묵상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호주의 윤영아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늘도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하나님 먹보다도 더 금고 종뼈보다 더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아버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KWMI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주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 우리 KWMI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한 날도 힘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임원단들과 호스트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육을 강건함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 현장에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는 It's okay with Jesus라는 하나님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로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또 옥중에 갇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 속에 사역 속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살아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모곡이라는 제목으로 구선희 목사님 특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수 박사님이시고요. 어, 네, 지금 인도네시아 성경 번역 선교사이셨고,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 교수 역임하셨고요. 스토리텔링 사역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아예타 부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국제연합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계시고, 네, 음, 지금 수용자 중심의 선교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기도 모임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또 한국 선교계를 지키는 귀중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했었는데 그때가 그 민주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 활발할 때가지고 저희 대학부 안에도 그 사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하루는 주보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부 주보가 있는데 그 아이들만의 주보를 그래가지고 상당히 난처했었는데 그 아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교회가 틀렸고 우리 교회가 틀렸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를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계속 주보에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게 그럼 우리가 정부에 뛰어들지 못하더라도 약자를 돌보는 일부터는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영등포 시립병원이 굉장히 열악한 시립병원이었는데 영등포 시립병원을 매주 가서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봉사를 하자. 그들의 그 배변한 기저귀 빨고 바닥 청소하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냐. 우리 그 일부터 시작하자.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부 안에 사회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25명이나 있으니 나는 그들을 믿고 이 일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 토요일에 15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25명 중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했던 아이들인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하고 사회의 부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 앞으로 너희들은 말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부에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인류원에서 25명의 아이들의 4분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한쪽은 아니다. 저것도 말뿐이다. 뭐 그러다가 그리고 그 모임이 와해가 되고 신앙적인 모임으로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는데 결국 이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가 살아남는 게 아닌가.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닌가.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어떤 말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교계를 또 선교사를 한국교회를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힘있게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교만해서 기도 안 줘 사람이.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기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계속 이 모임을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계를 위해서 계속 힘을 내서 지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성경 번역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성경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다마 대학의 다사카 히로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여는 변화의 물결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된다면 당신이 가졌던 근원적 체험으로 돌아가 보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근원적 체험. 물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근원적 체험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법한 큰 일, 큰 사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사역자들에게는 분명한 근원적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들었고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 체험이 무엇일까? 아마 어떤 계기나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큰 사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건,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 체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사실 성경 번역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도 그런 근원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경 번역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도 저에게 근원적 체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그 근원적 체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과 삶을 올바르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선택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끄웨르바라는 부족의 성경 번역을 했는데 성경 번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비유였어요. 비유가 왜 어렵냐면 너무나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세계관과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화전민도 아니에요. 정글에서 수렵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야기를 하자면 신석기 문명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들이 정확한 신석기 문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이 해안에 나가서 사위도 맛을 보고 서양 사람 사는 것도 알아요. 문명의 이기를 일부 사용하는 것도 알아요. 어, 촛불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냥을 쓰는 사람도 있고, 나이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바로 90도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의 배경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하면서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성경 번역 성사를 힘들게 하시나? 비유가 아니었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이런 결심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비유를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도대체 비유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고 이걸 사용하셔야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번역 마치고 나온 다음에 비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비유에 대해서 쓰게 되었어요.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비유를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비유가 차지하는 게 34%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사람이 비유를 모르면 3분의 1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더 심각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52%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2개 가르치시면 1개는 비유예요. 그 정도 비유가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것에 대한 단초를 또 원인을 오늘 말씀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그 당시 역사적으로 많은 랍비들이 비유를 사용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시기로 한 거죠. 그 당시 그 비유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와 이 랍비들의 비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랍비들의 비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방법,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으며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역이, 알고 있는 수준이,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용자 중심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75%, 우리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대상들 75%가 구전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미전도 종족에는 복음을 전혀 못 받은 사람, 받았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 받았지만 극소수가 교회를 결성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그룹, 이런 사람들이 다 미전도 종족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75%가 바로 구전문화권입니다. 구전문화권이라는 것은 글자가 없어서 글을 못 쓰거나 글자가 있어도 글을 쓰지 않고 이야기로만, 말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전문화권인데, 구전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5% 이야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당연히 이야기 방식으로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제가 이걸 늦게나마 깨달아가지고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여러분은 선교사 기도, 중보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지만 저는 스토리텔링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단체가 바로 SMI라는 단체입니다. 스토리텔링 무브먼트 인스티튜트. 스토리텔링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이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에게 맞는 방법이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이고 방법상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모임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만 전하고 제 사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번에는 말씀과 함께 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사역 속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나름대로 한번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님이 벌써 이제 20년이 됐네요. 제 어머님이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모태 신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모태 신앙으로 사시다가 92세를 사시고 20년 전에 주님의 품에 가셨는데, 저도 당연히 모태 신앙으로 자랐죠. 그러나 지금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저의 사역을 나누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나눌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제가 아는 것은 참 많을지 몰라도 행동하는 건 너무 적어요. 오죽했으면 저와 제 처가 부부싸움을 하면 제 처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설교하는 거 10분의 1만 살면 내가 당신을 존경할 거라고. 제가 그 말 들으면 정말 기가 죽고 내가 무슨 싸움을 더 할 수 있겠노라. 그럼 항상 제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제가 백기를 드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내 아내가 볼 때 나는 10분의 1도 못 사나? 내 설교하는 내용에. 그러면 제 설교의 10분의 9가 가식이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중에 정도 차이겠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는 안 변할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변하시나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대학생 때가 신앙이 더 좋았다. 요즘은 이제 너무 뺀질뺀질해지고 너무 아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주 고도로 남을 속일 수가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 목사 맞나? 신앙인 맞나?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였냐면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다른 방향에서의 그 원인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결심 없이 행동하는 경우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때가 있죠. 나는 결심하지 않고 가끔 행동하는데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집에 편히 계시면서 화장실 가시기 전에 결단하고 가시나요? 그럼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얼굴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시려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끄고 가도 되고 조용히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러나 고민하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중요한 말을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예의가 아닌 건 아니야? 아니, 아까 갔다 왔어야 되는데 저번에 설교를 오늘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아니, 화장실 하나 가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없이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사람의 마음의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행동을 결정하죠. 행동이 뭘 결정합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면 마음의 결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가 더 문제가 더 있어요. 그 마음의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내리는 걸까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헐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1978년도에 노벨 경제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미국의. 유대인 출신이고 역시.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을까요? 78년도에. 그 사람의 논문이 경제학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사는 데는 경제 문제를 다뤘으니까 심리학자가 물건을 사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구매의 3대 요소. 그건 세 가지예요. 물건이 있어야 사죠. 돈이 있어야 사죠. 필요가 있어야 사죠. 그래서 욕구나 필요, 재화, 돈,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물건을 못 사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논문에 뭘 쓰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구매의 3대 요소에 들어가지 않지만 근본적인 요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은 가치라고 그랬어요. 가치. valu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물건이 차고 넘쳐도 필요가 절실해도 만약에 당신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변해버리면 당신은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가치가 있는 것에 내려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밸류. 어떤 부모가 때에 따라서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을 감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가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넓은 의미에서 세계관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행동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의 가치관으로까지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치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를 해야 되고 성경 연구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고민하고 고민해도 또 결심하고 적용해도 잘 바뀌지 않으니까 그 일을 계속 해야만이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는가?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 그 사람 말 들어서 모르죠. 설교 들었어도 모르죠. 그 사람 책을 읽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딱 나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어요? 그럼 이런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심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말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진짜 가치관은 저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미 만들어진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바로 이야기가 우리의 가치관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만 사람의 가치관을 바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리켜서 메타 내러티브 또는 그레이트 스토리라고 합니다. 위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해요. 이 메타 내러티브는 어떤 것이 대표적이냐면 창조 이야기 또는 진화 이야기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메타 내러티브예요.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것은 하나를 내가 받고 갖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모든 걸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진화론을 철떡같이 믿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전도로 말미암아 창조로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요, 사실 의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롭게 살아야 되죠?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미생물에서 더 나아가서 무생물에서 진화돼서 나온 존재이고 어느 순간부터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그런 의무를 지어주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고상한 의무를 지어줄 수가 있나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바꿔 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만드실 때 이미 목적을 심어 두셨어요.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기까지 하시겠대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원인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창조로운 이야기 하나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죠. 그런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한단 말이죠. 결국 이야기 하나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창한 얘기 아니더라도 성경 이야기 한 편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 이야기 한 편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치관을 그 부분에 있어 바꾸게 되고 그 바뀐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바꿔줘야 된다. 이야기를 바꿔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 이야기 사역이라는 것이 단지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전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사역을 가지고 5가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걸로 성경 공부 가능해요. 우리가 이야기식 성경 공부와 일반 성경책을 보면서 책을 보면 성경 공부가 어떻게 다른가? 좀 다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 형태로 가급적 온전하게 외워서 함께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많이 해야죠. 이야기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이걸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가 되게 어렵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안 되고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젊은이들마저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듣습니다. 내가 이 얘기 3분짜리 해볼 건데 들을 거냐고 하면 안 됩니다. 나 거부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건 복음 제시인데 그냥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 역사하면 예수 믿는 거고 성령 역사 안 하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안 믿는 거죠.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걸로 주일학교 공과 교육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주일학교 공과가 재미없다고 그러죠. 아이도 없죠, 사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도. 원래 아이가 없죠,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재미없어서 재미없을까요?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성경 얘기에 빠져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공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맞아요. 4번째로는 이것 가지고 신학교육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성경 이야기 가지고 전도, 성경 공부는 이해하겠는데 이걸로 신학교를 어떻게 시키는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신학교육이 힘든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예수님이 인텐시브 코스를 만드셨나요? 책을 한 권이나 쓰셨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구약 이야기, 성경 이야기, 비유 이야기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겁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오늘 또 보신 것처럼 비유를 가지고 훈련시킨 것이에요. 이야기를 가지고 훈련시킨 것이에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결국 이야기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신학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조육신학이 뭡니까? 조육신학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주제, 그다음에 내용,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조육신학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 한 편 한 편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그 이야기들의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정리가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육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로 설교 가능하죠. 제가 요즘에 집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야기식 설교가 완벽한 설교 아닙니다. 이야기식 설교만 좋은 설교도 아닙니다. 설교는 좋은 유형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차피 천상의 설교는 없어요. 어떤 설교도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식 설교의 장점은 뭔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겁니다. 강의 설교의 강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을 깊이 있게 배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잘 파헤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 먹여주는 강의 설교가 좋은 점이 많죠. 그런데 강의 설교의 단점은 뭡니까? 들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죠.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수요일 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뭐냐? 성도들에게. 그런데 참 안타깝고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이 주일날 설교를 들은 성도에게 수요일날 3일 만에 물어보는데요. 82%가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하루 더 지났네요. 주일 설교 뭐였어요? 본문이 어디였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혹시 골격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설교하신 분 말고 설교 들으신 분들 82%가 기억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 원래 그래요. 그런데
82%가 기억 못하는데 18%가 기억하는데 18% 중에 3%만 내용과 골격을 기억해요. 97%가 기억을 못하거나 에베소서 말씀 전했나? 이 정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억 못하는 사람의 80%가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나 간증은 다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의 75%나 되는 부분을 성령께서는 이야기 형태로 쓰게 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그렇다면 설교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설교를 이야기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기, 승, 전, 결. 이야기가 어떻게 발단이 되고 전개가 어떻게 되고 절정에 이르러서 대단의 막을 내리는가. 그래서 적용하게 되는가. 이 기승전결의 형태를 갖게 되면 그 이야기는 이야기식 설교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이야기식 설교 유형을 만들고 그걸 설명을 하고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그 유형별로 10개를 뽑아가지고 지금 책을 써놨습니다. 이제 금년 말까지 제가 계속 교정 작업을 하고 책을 낼까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이 왜 이야기인가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은 왜 이야기식 설교인가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제목을. 그랬더니 한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딱딱하게 뭐 왜 이야기식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젊은이에게 맞는 부드러운 말을 좀 쓰라고 그래서 고민 중인데 지금 가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요일에도 기억나는 설교. 수요일이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면 수요일에도 기억난다. 그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쓸까 제목을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야기로 전도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공부학교 가능합니다. 신학교육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설교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사역을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3일짜리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하고 한국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9월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지금까지 18기 졸업생을 냈는데 10주 동안 학교를 운영합니다. 한 번 모이면 3시간씩 10주니까 30시간이 되겠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제 주 사역인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은 이야기가 뭔지 성경 이야기가 뭔지를 조금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질문도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걸 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팩트와 이야기는 다릅니다.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그런데 이 팩트를 조금만 손을 보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왕이 죽었다. 너무 상심한 나머지 왕비도 죽었다. 이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에다가 감정적인 요소와 원인 결과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걸 간단한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왕이 죽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왕비도 죽죠. 그게 결과예요. 너무 상심한 나머지 감정적 요소가 거기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왕이 죽었다. 너무 상심한 나머지 왕비도 죽었다. 이건 간단한 팩트 같지만 팩트를 넘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란 건 뭐냐면 팩트에다가 감정과 원인 결과까지를 집어넣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무슨 이야기를 경험했거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인식하는 건 사실 주요 방법이 이야기와 관련돼 있다. 성경에는 이야기가 한 500개 정도 나옵니다. 성경의 500개 이야기가 성경 전체 내용의 75%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함께 가까이 지낸 중에 이런 분 계시나요? 자기 이야기를 도무지 안 해요. 나는 자주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의 가정 얘기를 거의 몰라요. 그런 분 계시나요? 뭐 성격상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답답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죠. 야, 이제는 네 얘기 좀 해봐. 왜 그럴까요? 그가 이 얘기를 해줘야 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나를 불렀어요. 모임에 어떤 사람이 초청해가지고. 그리고는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를 하고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는 내 얘기 좀 들어봐. 왜 그러겠어요? 내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비로소 나를 아니까. 나를 알겠다고, 알아가고 싶다고 불러놓고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이야기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부부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남편을, 여러분이 아내를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뭘 보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잘한다는 건 아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도 알고 있다. 아내와 함께 만든 이야기가 많다. 아내가 해준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게 다 내 아내를 잘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훨씬 더 많이 바꿔놔요. 우리가 경험한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사람의 삶을 바꾸죠. 그런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걸 심리학에서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라고 구분합니다. 이 자아는 나를 얘기하죠. 그럼 경험 자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있는 것이 경험하고 있는 나예요. 그런데 기억 자아는 뭐냐? 이걸 3년 뒤에, 1년 뒤에, 하루 뒤에 어떻게 기억하느냐예요. 그러면 경험 그 자체가 더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요? 크게? 아니면 기억이 더 크게 미칠까요? 많은 학자들은 기억이 더 크게 미친다고 봐요. 기억자가 90%의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면 10%는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뭐 이게 꼭 10%, 90%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맞아요. 경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를 보면.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결국 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기억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로 어떻게 내가 기억하느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이야기에서 어떤 신념을 내가 뽑아내느냐.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야기에는 우리의 기억과 사고, 경험이 다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경험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간단하게 어제 한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시 몇 시까지 뭐 그것도 이야기한 형태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제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전날에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뭐 너무 많이 바빴어요. 할 일은 많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게 다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억,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 형태로 보존이 되고 또 남에게 나눌 때도 이야기 형태로 나눈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어, 만약에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분석한다면 시작, 중간, 끝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이 끝으로 끝나려면 중간이 영향을 준 거죠. 시작, 중간, 끝. 좀 더 복잡하게 분석한다면 이야기는 기승전결이에요. 이야기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고 대단의 막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고 그 구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발단에서부터 전개에서부터 절정에서부터 대단한 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 구성 요소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알고 싶어하게 만들고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야기의 그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는 항상 두 가지 시간이 공존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시간이 가요. 지금 우리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이야기 속에 시간이 있어요. 한 달 뒤. 이야기 속에 한 달 뒤면 한 달이 가버립니다. 이야기 속에서. 어떤 때는 그 실제 이야기와 이야기 속의 시간이 역교차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와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런 특징과 함께 이야기의 장점이 있어요. 그 이야기의 장점은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주냐면 이야기는 특별히 감동을 받았거나 재미있었거나 어떤 충격을 받은 이야기는 오래 기억됩니다. 오래 기억된다는 건 그 이야기가 계속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학자는 아니지만 설교할 기회는 참 많은데 설교를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해서 그가 변하도록 만들게 하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좋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이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10주 중에 10개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주 마지막 날 이 평가를 해보면 각 그 교회에서 온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까지 이제 오는데 선교사도 있고 한 3분의 1씩 와요. 3분의 1이 평신도, 3분의 1이 선교사, 3분의 1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평신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목사 중에도 많고요. 아니, 내가 이 성경 공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깨달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건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그 이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성도님 중에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 말씀을 쪼개세요. 어떻게 쪼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쪼갠대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된대요. 성도 너무 좋아한대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가끔 짓궂게 이렇게 물을 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뭐 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서 설교가 뭐였지? 제가 또 이렇게 물어요. 뭐가 은혜가 됐어요? 그걸 기억을 못해요. 물론 계속 짜내면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그 들은 설교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변화를 끼칠 수 있을까요?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는 건 듣고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변하고 심지어 남에게 전할 수까지 있는 것이 설교라고 본다면 기억을 못한다.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이야기의 장점이 뭐냐?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에 맞춰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야기를 통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는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어요. 강의를 듣고 강의를 남에게 전달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야기 한 편 듣고 이야기 한 편 전달하는 게 뭘 이렇게 힘들어요. 꼭 그대로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야기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감동이 있는 이야기는 쉽고 빠르게 전달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성을 자극해서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이 결단을 내리려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단과 행동에. 이 과학자들이 엔돌핀이라는 걸 오래전에 발견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뇌에서 나오는 효소를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하대요. 근데 다이돌핀 언제 나오는가? 감동을 먹으면 나온대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감동을 하면 엄청난 결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가상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야기라는 건 놀랍게도 꼭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 뇌는 마치 체험을 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간접 제어 가상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이탈리아의 96년에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에서 이걸 찾아냈죠. 그 사람들이 붙인 명명이 뭐냐면 어, 미러 뉴런이에요. 거울 신경. 이 거울 신경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마치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간접 체험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도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간접 체험.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 축적을 위해서 쌓아진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접 체험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 간단하면서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어떤 것은 평생을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신데, 자, 이제 오늘 뭐 아주 그 이야기는 뭐냐, 이야기 어떤 특징이냐,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는 다른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니, 같은 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뭐냐면 성경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의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갖고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구성이 있고 수업법을 사용해요. 또 어떤 사람은 관점을 넣기도 하는데 그걸 빼고 네 가지가 똑같아요.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훌륭한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과 관련된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영혼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성도의 영혼을 키우는 것은 훌륭한 이야기, 좋은 간증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는 사람의 영혼을 만집니다. 영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 밑에 배경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가 관여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다. 세상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차이 때문에 이 세상 이야기의 역할과 성경 이야기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간단히 제가 왜 이야기 사역에 성경 이야기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야기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로서 어떤 사역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심지어 과장하기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전하셨다. 그리고 해석해 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잘 알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비유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비유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고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그런 수용자 중심의 선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이 계속 큰 열매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에 또 어떤 곳은 또 한밤중에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KWMI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임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이 모임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모임이 한국을 지키는 한국 교회를 지키는 한국 선교와 선교계를 지키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힘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 되는 역사를 한국 교회와 선교를 지키는 역사를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결단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 앞에서 나서 추진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이 일을 계속 은혜롭게 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에게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정말 우리 사람 내 자신이 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나누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통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용해서 보면서 잠잠히 여러분 각자가 받은 말씀과 또 우리 세전 중에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세계 선교사의 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와 또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세전 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님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든 상황을 드리고 가시고 되는 것을 마음이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 열방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인본으로 인하여 않도록 도와주시고 않는 것이 가장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깨달아 알게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갖는 그게 강건해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연약한 식이 아니하도록 주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센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바라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결정권자는 참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늘을 더 길을 열어주고 인정을 늘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어깨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힘든 귀한 놈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오른 무릎 붙잡아여 마음으로 뜻을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시고 열매가 되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의 개sob을 애매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일어난 한국을 마지막에 우리나라 민족을 사람들이가 아닌 인권 중심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머리카락까지 부수가 된 아버지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 모든 더러움을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을 하나님 연약함을 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Rehendorobai Shalambaramas. Rabai Shalambaramas. Rabai Shalambaramas. Rabai Shalambaramas. Rabai Shalambaramas. Rabai Shalambaramas.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힘을 하나님 말씀하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 청교를 향해서 가지셨던 꿈을 저희들을 통해서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기대에 동참하는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한국 선교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안익현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신 우리 김현수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성사님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을 짧지만 우리 예배 후에는 2부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4시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줌이 정상적으로 공유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줌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사역소위원회 위원장님들 혹시 선출되신 분들 3일 선교대회 때에 되신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을 해 주시고요. 또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곳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역소위원회 때에 선출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커 차단을 위해서 줌 입장하실 때 한글 이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에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일찍 들어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내일은 장갑덕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고요. 금요 저녁 기도회는 또 스페셜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KWMI MI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희들에게 이제 기도 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다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회개, 정지, 거룩, 회복, 결단, 사명, 선교,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고 세계 한인 승세 기도 운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과 기도로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세한 것은 내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식 릴레이 기도 를 병행해서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이 동참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다시 업그레이드고 다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